주신 말씀 제목,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회당에서 행한 그 설교의 본문, 설교의 지난주에는 그 설교의 도입 부분이었죠. 그 주어가 뭐였죠? 그가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우리 이스라엘, 너희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어로 당신의 그 설교의 도입을 시작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구별된 백성, 즉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셨죠. 끌어내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해요? 참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여 주셨고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사이와 그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한 450여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다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이제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 땅에 그 정착을 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사를 주셨어요. 이 사사의 뜻은 뭐죠? 바로 재판관 혹은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사사라는, 한자로 썼을 때 사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들은요 재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처해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와 같이 그 사사 시대가요 한 약 350년간 가나안 땅에서부터 지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를 끝으로 이제 사사 시대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선택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미지의 낯선 그 시간의 질서 가운데서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쭉 보면요 우리가 각자에게 있어서 옛적에 그 어렸을 때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년의 때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셔서 또 이제 중년에서 장년의 삶을 이뤄가는 이 시기까지의 그런 하루하루를 돌아켜보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었고 보지 못했었던 어떤 낯선 시간 안에 늘 존재했었던 게 맞아요. 자,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와 같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여정들을 이렇게 쭉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던 과정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참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이 바울이 설교하는 이 본문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사들과 다양한 역사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일일이 하나씩 다 열거하지 않아요.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이 23절 마지막에 예수님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곧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이전에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두 인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로 상반되는 인물인 두 왕이죠. 사울과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첫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로부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패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요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인 셈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요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심으로써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부터, 물론 뭐 창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심을, 그리고 그의 구원자 되심을 계속 약속을 하셔서 언약을 이뤄갔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기에 구체적인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씨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뤄가시는 그 약속이 시작이 되죠. 즉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조상으로 선택하심으로써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과정을 우리는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요 반드시 언급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시간적인 텀으로 보면 1천여 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었고요, 모세가 있었고요, 여호수아 등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했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설교의 첫 번째 본문 속에서 이 설교에서 드러내고 있는 건요 그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집단 명사 그 한 가지로 통칭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본문 오늘 20절이요 사무엘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것도 사무엘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무엘을 잠깐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사무엘의 이름은요 사울과 다윗의 등장을 위한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요 1천여 기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존재했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요 익명으로 처리하면서도 유독 사울과 다윗의 이름만을 오늘 본문에서 거명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그 두 사람의 삶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짚어 가볼게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사로운 것이 아니죠. 이 왕 그 권력을 갖기까지 참 어렵죠. 어쨌든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 특별히 또 이스라엘 당시의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지 아니하시면은 원한다고 뭐 혈통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특히 한 나라의 그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은요 더더욱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나라의 역사에 왕은 여러 명 등장할 수 있지만요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라는 사실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단 한 명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죠. 한 나라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경우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 다 통틀어서요, 역사상 단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투표로 선출한 왕이 아니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그는요, 그랬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세우신 지 40여 년 만에 그를 어떻게 해요? 패하시고 말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 그를, 사울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셨을 때는 그 특별한 자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없었지만 첫 번째 왕으로서, 물론 그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무모함 속에서 이루어진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첫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그를 지켜보셨죠. 그런데 결국엔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됐죠? 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오늘 22절, 다시 한번 하반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이 22절 하반절에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동사, 여기에서 만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휴리스코라는 단어에는요, 이 동사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관찰해서 발견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마치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사가요, 수많은 원석들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요, 그 중에서 진짜 값비싼 보석을 이렇게 발견해 내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다윗을 발견하셔서 찾아내셨다는 의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을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에 있어서 그냥 대충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발견해내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쳤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원문에 의하면요, 어떻게 좀 더 직역을 할 수 있냐?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직역으로 갖고 있어요. 단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찾아내신 것은요, 그가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즉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려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이후에 본문 23절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이루려 하신 뜻이 바로 23절 본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기 위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고요. 하나님의 그 뜻은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죠.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입고서도 폐위당했던 그 사울과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오늘 이 다윗,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어리석은 조상을 만약에 대변하고 있다면요, 다윗은요 바로 지혜로운 믿음의 조상을 표명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는요,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말로 번역된 이 소년이라는 히브리어 바후르라는 이 단어에는요, 청년을 일컫는 단어예요. 그리고요, 뒤에 따라오는 준수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토부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부는요, 어떤 뜻이냐? 선하다 라는 뜻이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한 단어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혜성처럼 등장한 청년 사울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외모를 지녔을 뿐만이 아니고요, 내적으로도 선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신장 또한 얼마나 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과 견줄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어요. 말하자면 새롭게 왕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으로 세움받기에 이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히는 그 현장에서요, 사람들은요 사울의 모습을 충분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히는 그 현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울이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상황 또한 있었죠. 청년 사울은요, 그 정도로 어쩌면 겸손하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된 이 사울은요, 외침으로부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고요, 왕국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초대 왕으로서의 수고를 그는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요, 이 사울, 그가 왕좌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점점 달라지게 된 거죠.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 이게 높은 고위 관리 자리가 참 이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우리를 세우시지 않죠. 왜냐?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시길 원하시죠.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요,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왕자와 자기의 그 권력을 더 신봉했죠. 그 왕자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자의 권력을 우상으로 섬겼던 어리석은 인간으로 결국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죠. 말년의 사울,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죠. 사울이 믿었던 그의 군대는요, 다 전멸하고 말죠. 그리고 블레셋군은요, 새 아들과 함께 패주하는 그 사울 왕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울의 새 아들마저 전장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울 왕 자신도요, 그 추격자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죠. 자, 블레셋군의 생포될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놓여있게 된 그 사울, 한 나라의 왕, 그 왕이 적국의 포로로 잡히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은 없어요.
중상을 입은 사울은요, 무기를 들고 자신을 호위하던 그 군사에게 뭐라고 얘기죠? 자신의 목을 쳐서 날 죽여라 라고 명령하죠. 그런데요, 그 군사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도요, 감히 두려워서 사울의 왕의 목을 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다급해졌던 그 사울은 어떻게 했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광경을 봤던, 무기를 들고 사울왕을 호위하던 그 군사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는요, 그날의 그 처참한 광경을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사울의 인생은 자신이 믿었던 그 군대, 그리고 사랑했던 세 아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던 군사와 함께 그렇게 종결되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그날에 그의 왕국 또한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날 죽음을 모면했었던 사울의 자식과 후손도요, 불행하기는 매 한 가지였죠. 만약 그 사울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었었던들 그의 왕위는요, 그의 자식과 후손에게 계승되었을 것이었지만 결국 그는 그 길을 스스로 차버린 어리석은 왕으로서 미련한 조상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을 제가 나누고 있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설교의 정확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다윗이, 이제는 반대로 다윗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다윗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울보다 나을 것도 어쩌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면에서는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했어요. 왕자에 앉은 다윗은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그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범한 그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참전 중이었던 바세바의 그 충성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소환을 했고요,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바세바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었죠. 그러나 전쟁 중에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는 그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다윗의 계획이 무산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버렸고 자신의 신복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음에 빠뜨리도록 교사했죠. 아주 악랄한 모습이 보여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해한 살해자가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러고는 과부가 된 바세바를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아예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버리게 되죠. 참 이 폐허무도한 살인 강도와 같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다윗의 자식들 역시 가관이 아니었죠. 장남 암논,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죠. 그리고 이에 앙심을 품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가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 이후에 압살롬은 내친 김에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이에 놀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측근들만 거느리고 황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가죠. 그리고 왕궁을 접수한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이 두고 간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죄악까지 범하죠. 아버지의 후궁들이라면 압살롬에게는 어머니 뻘이었지만 이 패역한 압살롬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압살롬은 제 집결한 아버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게 되죠. 아들의 군대가 아버지를 몰아내었고요, 아버지의 군대가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 집안도
들여다보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죠. 어느 면으로 보아도 다윗이 사울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요, 그의 왕국은요, 그의 자식과 후손에게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은 족보상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죠.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의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그냥 단 한 가지였어요. 다윗이 한때 폐역 무도한 살인 강도였을 만정에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믿음을 되찾고 끝내 이 믿음을 지킨 다윗, 그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조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누구의 자식, 누구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죠. 그런데요, 일평생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누구의 자식에서 누구의 부모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누구의 후손에서 누구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때가 되면 모두 조상으로 기려지게 된다는 말이죠.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후대가 기억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억이 과연 어떤 기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을 것인가 라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조상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어떤 조상으로 기억이 남는 거냐는 거죠. 사울처럼 후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어리석은 조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다윗처럼 자기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선조로서,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낼 것인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요, 당사자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사울처럼 왕자와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비록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언정 이후에 후대의 후손들의 삶을 진리 위에 세워주는 지혜로운 조상으로 남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닌 것을 섬기고 그것을 지키느라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기 마련이죠. 허망하게 소진된 그의 부정적인 삶은 유산이, 그의 그 삶의 부정적인 삶의 유산은요, 고스란히 후손들의 몫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정말 일본의 편에 서서 나라를 파는 그런 매국, 그의 후대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선진이 죄악을 범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전히 매국노의 자녀다라는 그런 주홍글씨가 박혀있죠. 그것처럼 참 어떠한 우리 후대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느냐, 단지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남아야 되냐, 바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는 기억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참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에 대한 책임이 참 커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부귀영화가 우리 자기 후손을 바르게 세우는 지혜로운 조상의 절대 만약 조건이 된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울왕보다 더 좋은 조건을 지닌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 때문에 도리어 지혜로운 조상이 되기에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었죠. 만약에 인간의 윤리도덕이 자기 후손을 바르게 세우는 지혜로운 조상의 절대 조건이라면 자신이 직접 살인강도짓을 범했으면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의 강간과 살인에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자식의 반역과 그 자식이 자신의 신복에 의해 살해당한 것까지 목격해야 했었던 이 다윗은요, 지혜로운 조상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도 한참 미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전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 되돌아감으로써 그의 왕위가 그의 자식과 후손에게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한 족보상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지혜로운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다윗처럼 어쩌면 폐허무도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집안이 때로는 지금 다윗 집안처럼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 서로 원수처럼 다투는 콩가루 집안처럼 보여질 수 있는 집안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금 현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 주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역시 끝내 지혜로운 믿음의 선진으로서 후대의 우리를 기억으로 그렇게 세움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이 교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와 시를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 하여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바른 태도와 모습이 이후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름 한 자가, 이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 마치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의 신앙의 그런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한날의 이 철학되신 이 한날의 이 삶이 바로 후대에 그들이 신앙의 길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들이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